꿈을 벌써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제자들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이후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참으로 심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20절부터 나와요.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인데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애들이 머리가 좀 커지니까 무슨 일을 시키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게 되면 못 들은 척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얘네들이 못 들은 척을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화를 냈었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못 들은 척보다는 진짜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름의 방어 기제 같은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물론 전혀 못 알아들은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이건 생각도 하기 싫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관심사에 더욱 집중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왕이 되시면 그 밑에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야망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로비를 시도합니다. 예수님이 정권 잡으시면 이 둘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는 요청이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시는데 이들의 요청하는 것을 보면 참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22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심판의 잔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간청할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잔입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가 왕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 그것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좌우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좌우편. 예수님의 양편 못 박혔던 강도들이 달렸던 또 십자가입니다. 자신들이 뭘 구하는지 모른 채 끔찍한 자리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호하십니다. 십자가의 좌우편에 그들이 달리서는 안 되죠. 그 자리는 두 강도가 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잔, 고난의 잔은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그리고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반모섬에서 유배되는 등 주님을 위한 고난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잔을 마시는 일이 영혼의 관점에서야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본문 당시 제자들이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높은 자리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치고 나와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이 두 형제가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두 제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마음은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서로에 대한 견제가 심해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25절 이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 부리는 것을 보고 너희도 그러려고 하는구나. 아니야,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을요, 오늘날 이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또는 방송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시장에서 값싼 음식 먹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독거노인 연탄 나르는 봉사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좋게 봐주고 나를 정치인의 높은 자리에 올려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막상 높은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 낮은 자리 다시 내려가지 않죠. 여러분, 이건 낮아진 게 아닙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낮아진 척 연기를 할 뿐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다고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고 해서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상태가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장 높으신 분이고 더 높아질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입니다. 세상을 섬기시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를 높은 자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단단히 일러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좀 느끼는 바가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9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때에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 소리를 듣고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다 잠잠하라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 윽박지르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으로 치자면 두 사람을 야단치는 무리에 속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머무르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때까지 제자들은 이 일에 전혀 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죠.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과연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보다 과연 낫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통 더 높아지고자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교만해지고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감각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만 가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높은 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 높은 곳을 추구하다 보니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의 그 감격이 둔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의 맹인들처럼 고통하여 신음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자는 땅에서 섬기고 기꺼이 종이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경우를 봤을 때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목에 힘주는 건 잘하죠. 나이로, 외모로, 재산으로, 직위로, 학년으로 무엇이 됐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높으면 금세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의 불행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로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던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며 천국에서는 큰 자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